안녕하세요.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나아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기독교 성윤리를 총 3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직전에 했던 설교가 가장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던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불신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죄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저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청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부 안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체들이 이와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을지 또는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때 선포했던 것처럼 성경이 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상과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춰야 한다면 이것을 또 설교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죠. 부디 마음이 어려웠던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이 없는 지체들이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불신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결혼이 단지 로맨스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결혼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또 공동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거룩한 결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나타내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연합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고요. 구약 성경은 이 제가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이 불신자와 섞이고 연합되는 문제를 하나님 백성의 타락의 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방 민족과 섞이고 혼합되어서 그들을 닮아가는 이 문제를 계속 이 심각한 문제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 기간이 지나서 이 남유다가 유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이 이방 민족과의 혼인 또 섞이는 문제를 성경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은 다르냐? 신약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부당한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뭐 교제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제는 그냥 일반적인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와 교제도 해서도 안 되고 뭐 또 같이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무언가 이 한 뜻과 한 목적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는 그 하나의 형태가 바로 결혼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겠으며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백성이 결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자가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를 이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기며 권징에 힘써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교회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똑바로 알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 신자와 만나서 결혼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제가 몇 가지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 죄의 영향력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자와 신자가 결혼해도 죄인과 죄인의 결혼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의 기준도 다르고 또 죄와 싸울 능력이나 의지 자체가 없는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이 죄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또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만날 때는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거죠. 부모가 둘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해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만약 내 배우자가 이 불신자일 경우 함께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마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가정 안에서 이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더 믿음이 커지고 또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살고 싶더라도 불신자 배우자가 모든 것에 발목 잡히게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신앙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갈수록 이 불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인 11조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참 이 익명으로 이렇게 몰래 비밀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상태로 결혼했다가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이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양하면 좋겠다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적 이성교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적 이성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헤세드,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은 우리가 주로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랑의 본질을 감정 중심적인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기면 연애를 시작했다가 감정이 사라질수록 연애가 흔들리다가 감정이 아예 소멸되면 연애도 끝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시대에는 연애가 없었어요. 그럼 연애가 없었으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냐? 또 그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감정 중심적인 로맨스가 부부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해서 배우자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이 언약적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때 그 결단에도 감정이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 세상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별점이죠. 세상은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랑을 하고 감정이 있으면 사랑도 있지만 감정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초월해서 언약에 근거한
의지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는 의지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감정도 살아나는 이러한 은혜를 부부 관계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요, 감정의 연연해하는 연애를 하려 하기보다는 정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의지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려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고 했고요. 상대방도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아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려 하는 그러한 사이라면은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 자기를 부인하며 이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거기 때문이죠. 참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감정이 사랑이고 감정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고 진짜 이 사랑의 참된 본질은 사랑스러울 때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나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아오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연애와 또 결혼 속에 실천하고자 애써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러한 주제들 가지고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회복과 우리 청년들의 이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 교제하는 문제는 단순히 하지 말라 라는 이 금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할 때만 지켜질 수 있는 명령이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의 머리 대심에 순종하려 할 때에만 이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결혼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아직 불신자와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자각이 없었고 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결혼하기를 결단하고 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 거룩함과 순결함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사랑을 또 연습하고 결단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감정 중심의 사랑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꼭 연인 사이가 아닐지라도 내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대를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제사보다 인애, 헤세드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청년의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의지적인 사랑을 자꾸 연습하고 또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을 많이 연습해 보죠.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근거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는 시대들이 있다면 감정이 중심되는 연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 먼저 결단하여 의지적으로 사랑하려는 이 언약적 사랑이 중심되는 연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가 특별히 20대와 또 30대를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가정을 잘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7계명의 이 금지와 또 권고는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과 또 가정이라고 하는 더욱더 확장된 연합을 통해 공동체적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20대와 30대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우리의 상처와 내면의 문제들이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다 나타나고요. 또 심지어 전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자와 더불어 또 좋은 부모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20대와 30대 때에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20대와 30대 때,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과 쓴뿌리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사랑 받으려고만 했다면 먼저 하나님처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에 능한 자, 사랑으로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모두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부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청년부 6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기도의 이 뜻과 또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정말 이 기도에 목숨을 거는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월 첫 주에 그 날짜를 고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방 기도회에도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매번 모이던 지체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를, 일터를 그 기도의 자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세워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데이 우리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선교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고취시킴과 동시에 또 내년에 있을 라오스 선교를 잘 준비하는 이 귀중한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그 외에 우리 목장들 방학을 이제 시작하였는데, 방학한 동안에도 우리 목장들이 또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과 또 위로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이 가정과 결혼 질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되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전심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순결한 가정을 기업으로 다 얻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가 이 거룩한 성 윤리를 통하여 또 가정과 결혼 윤리를 통하여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일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목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월삭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